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밝고 아주 화창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또 따라오는 것은 화창한 날씨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낮추시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겸손케 되게만 하진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낮아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로 말미암아 나를 높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하기 때문인 거죠. 비가 오고 나서 햇빛이 비춰지고 땅이 마르고 또 화창한 날씨가 임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에 어두웠던 비가 내렸던 내 눈물이 내 땅의 주변을 적셨던 순간이 있었다면 예수의 빛이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따뜻함이 우리 인생을 다시 찬란하게 비춰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을 우리 함께 보면서 낮은 곳에 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26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앞서 하나의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전도사가 어느 날 도자기 공장 지대에 사는 한 남성을 방문했습니다. 그 남성은 과거에 신앙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사가 그의 집에 들어서자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두 개의 아름다운 꽃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도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멋진 꽃병이네요. 아주 귀한 물건이겠어요. 주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판다면 얼마쯤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모든 돈을 준다 해도 저 꽃병은 절대 팔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전도사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술에 찌들고 노름에 빠져 말 그대로 마귀에게 영혼을 내어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처음 교회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 속에서 흙 한 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봐도 쓸모없는 버려진 흙덩이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걸로 뭔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집에 가져와 그 흙을 반죽하고 모양을 빚어 가마에 구웠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보신 저 두 개의 꽃병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흙으로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 같은 인생을 새롭게 빚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쓰레기장에서 주운 흙과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흙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시듯 제 인생도 그렇게 새롭게 빚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생은 옆에 보잘것없는 흙 한 줌과 같은 존재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옆에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람들을 비교하고 나를 보았을 때 내 인생은 참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 초라함과 그 깨짐과 그 무뎌짐 속에서 나의 이 흙 한 줌, 누가 어떻게 이거를 사용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 세상이 소외하는, 이 세상이 보잘것 없다고 바라보는 그 흙 한 줌을 찾으시고 모으시고 빚으셔서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자 이 세상이 보기에는 역설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있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갖고 가고 누리고 또 많은 것을 이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 사람은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연약한 자, 낮아진 자, 깨어진 자,
그 영혼과 그 아픔과 그 흙 한 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도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초대교회 교회 리더십은 결코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배운 자들도 아니었고 배경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 보면은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이 참 잘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특출한 뭔가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 사람들이, 이 영혼들이 함께 모였던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잘못을 인해서 피폐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보았어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아픔 가운데 내 의도와는 다르게 한없이 낮아진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택하십니다. 그 영혼들과 그 삶들을 다 택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라고 기록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상이 바라보는 그 기준의 역설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 다가오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28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마음이 낮아진 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것은 그러므로서 강한 자, 높이 있는 자들을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강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면 내 환경으로 인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나는 여유롭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찾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내 배경으로 나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러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십니까? 낮아짐을 베푸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낮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낮추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 이 악인이라면 교만한 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 하면은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과 착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심과 동시에 연약한 자들을 들여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연약한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고통 가운데 가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높으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거하는 영혼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깨어진 그 마음을 붙여주시고 장님을 회복케 하고 안증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바닥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나를 낮추신 하나님의 손길에 원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루었고 모든 것을 바랐고 모든 것을 누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잠시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서신서로서 이것이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서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이 복음서의 목적은 바로 데오빌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이제 내가 명확히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역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누가 구원에 임하는가를 명백히 확인하고 들여다보아라. 그것을 해부하듯이 분석해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들고 깨달아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1장에 그럼으로써 두 가정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고 그 복음이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2장에 들어와서는 역설적인 하나님, 그리고 낮은 자들과 거하시는 하나님, 그 낮은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을 2장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누가복음이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름을 명백히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천하로 호적 조사 센서스를 기록하는 이 시점은 역사적인 시점입니다. 그럼으로써 데오빌로로 하여금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직 헤아려지지 않는다면, 그 사실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조사를 해보아라. 이것은 명백히 있는 기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 함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베들레헴의 그 태어나심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너는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도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호적을 조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즉 군사 징별을 위해서 어떠한 남성들이 군인이 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을 뽑아서 그 로마 제국 전체에 보내어서 로마가 이야기하는 평화를 힘으로 눌러 찍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당시의 평화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임신한 마리아가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와 요셉은 임신하였기 때문에 거기를 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발을 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의 힘들어 권력들과 권세들이 여러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해서 그 불편함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나는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임신한 가운데 나사렛이라는 본인들이 살고 있던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자그마치 20일 정도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건장한 성인 남성이 걸어가는 속도에 의하면이었던 것이죠.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도적들도 많았고 그 짐승들도 많았고, 그 어려운 길을 보통 한 달에서 2달 걸렸을 거라고 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가야만 했을까요? 이 호적 조사를 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나사렛이 아니었을까요? 로마 법으로라면 자기가 있는 도시에서 해도 됐습니다. 그것이 로마적인 법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해도 됐는데,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호적 조사를 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기의 조상이 태어났던 동네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하는 풍습과 그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즉 본인들이 나사렛에서 계속 살고자 한다면,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계속 살고자 한다면, 호적 조사가 그 이야기가 들어오는 순간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호적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 로마 제국의 사회적 배경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신서로 전해졌을 때 당시 황제의 칙명으로라고 기록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 아구스투도라는 이 사람이 예수와 어떻게 대조되는지 비교되는지를 필히 설명하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당시에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 한번 슬라이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발견된 돌 태블릿입니다. 이 발견된 돌 태블릿에 아구스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구스토라는 자는 그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모든 것을 평화로운 질서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즉,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구세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세주에 대해서 무엇을 마지막에 기록을 하는지 보냐면은 그로 인해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 된 날이 되었습니다. 즉, 가이사 아구스토의 탄생은 구세주가 온 날이고, 그 구세주가 옴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줄 사람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로 유한겔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동일한 유한겔리온이 오늘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해 쓰는 복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시절에는 누가 구원자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다녔습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토가 준 평화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그 도시와 그 사는 곳에서 다 서 있음으로써 어떠한 불평이나 어떠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힘으로 붙들어 놓은 평화, 언제 터지지 못하는 시한폭탄과 같은 평화를 임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람이 구원자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돌 태블릿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록이 되어서 각 프로빈스로, 각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고 가는 사람들도 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칙명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가지고 온 사람에게도 굉장히 높은 직위가 요구되었고, 그것이 영광이었고, 또한 이것을 받는 사람은 그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도시나 그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그 집에 이 비석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 세상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기준은 구원자로 하여금 이 땅에 온 것인데, 그 구원자의 평화는 아주 불완전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평화는 세상의 힘, 권력 있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억압하고 계속해서 그걸 어떻게든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불완전한 평화를 유지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누구십니까? 다 위에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21세기는 오늘도 별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누구를 구원자라고 외치고, 누구가 우리의 위에 있으면 안정해지겠지로 외칩니까? 이 세상 지도자들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자리에 앉음으로써 우리는 삶이 편해지겠지라고 외치는 것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구원자라는 것과 별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누가는 누구를 기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를 지금 증명하는데, 그 왕은 어느 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초라한 곳에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셨다 이것입니다. 너무나도 제주되는 배경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당시 가장 화려한 궁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사들이 그 가이사 아구스토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로마 시민 중에서도 가장 칭찬받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만 겨우 가이사 아구스토 구원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자리에 오신 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누구가 만날 수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심외하고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왕의 왕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 명백히 그 대조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첫 메시지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달자의 역할로 누구를 고르는지 아십니까? 목자를 고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돌 태블릿을 기록해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복음이라고 해서 들고 가는 사람들은 꽤 높은 직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그 태블릿을 들고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군사들이 그 호위하고 부르고 나팔을 불고 마치 어마어마한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온 동네에 선포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이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저 외곽에 있는 목자에게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헬라어 기록을 보면은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표현하는 복음이다라는 건 흡사한 기록입니다. 일부러 누가가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그 당시 황제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과 똑같습니다. 황제여, 당신이 평화를 주시는 그 굿뉴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을 그 글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라는 표현도 아까 앞서 본 그 스톤 태블릿의 똑같은 구주의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람은 너희가 생각하는 가이사 아구스토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그런데 목자들이요, 이 그리스도 주 왕의 왕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표적, 간증,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낮은 자리에 계신 왕의 왕이 기적이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고 무엇을 막 하고 이것이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짐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기준에서는 역설적이게 보여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불완전한 평강을 힘으로 누르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온전한 영원한 평강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불완전한 평강을 힘으로 누름으로써 그 사회의 엘리트들만 누릴 수 있는 여유로움과 평강, 그리고 완벽하신 평강을 가지고 오셔서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들, 소외된 사람들, 마음이 아프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평강.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이 낮은 곳에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놀라운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목자들이 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더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심지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25절에 예루살렘의 시므온을 기록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8일날 되는 날 할례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반기고 어마어마한 성찬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그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이 오실 것임을 믿고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기다리었던 그 신실한 한 영혼,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 이 기록 자체가 그 사람의 배경을 다 설명해 줍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다 이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26절에 보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신 줄 아십니까? 낮은 자, 겸손한 자, 그 아픈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결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으십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라 똑같습니다. 내 이름 석자 뒤에 내가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뭔가 드러낼 것 하나도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안나입니다. 선지자 안나. 36절의 기록을 보면은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의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당시 여인들이 결혼했을 나이가 12살에서 많으면 20살이었을 텐데 10대 때 결혼해서 20대 초반에 됐을 때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다 이것입니다. 20대 초반부터 80대까지 자그마치 60년 동안 과부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과부와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조차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마치 거지에게 음식을 주는 것처럼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이 여인은 먹고 살 수 있는 것 하나 할 수 없다 이것이죠. 생명이 하나님에 붙들려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무엇을 했습니까? 37절에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그마치 60년 동안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드려졌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에 많은 것을 누리셨던 것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삶이 안타깝고 결코 살지 않을 것만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즉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이제 이 선지자 안나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였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낮은 계층에 있는 목자들을 통해 보잘것없어 보이는 시므온을 통해 마음이 아프고 그 연약함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안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복음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 소망, 평강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낮고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가 증언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여지지 않고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목표를 보고 보통 나아가기 마련입니까? 더 나은 사람, 더 높은 자리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꿈꾸곤 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일반적으로 나보다 낮은 사람, 더 슬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늘 위로 바라보라 그러지 아래로 바라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래에 계십니다. 오늘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계셨다면 나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설령 나는 잘못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 누가복음 2장에 갑작스럽게 이상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안나의 기록과 바로 다음에 보면은 12살 된 예수님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2장에서 예수님의 증거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쭉 나열했다면 갑자기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그 6월절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서 있다가 그 가족과 친척들은 다 내려가고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3절에 보니 그 날들을 마치고, 날들이라 하면은 6월절에 그 풍습과 모든 행위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12살 된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했을 때에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답변은 우리가 예측해야 될 답변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여기에 머무르는 게 좋아서 잠시 잊어버렸네요.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그 당시 부모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기만을 바라는 그 심정으로 더 높은 곳에 있는 곳에 그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왜 안 계십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부르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낮은 자, 애통하는 자, 슬픈 자,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낮은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죠. 한 간증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틀 때에 뮤트를 풀어줘야지만 오디오가 들립니다.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됐습니다.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신하라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제 아내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그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등석을 타고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다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그 앞에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날 예수님은 낮은 곳에 거하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내가 낮아져 있다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십니다. 내가 내 인생이 낮아지고 있고 한없이 초라해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늘 들었던 간증처럼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낮은 곳에서
이 아픈 영혼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 아픔과 그 슬픔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우리가 그리고 그 회복을 받고 다시 일어서게 됐을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